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이제 시작하니까 로마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로마서는 두 사람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을 아담으로 이야기하고요. 둘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류의 대표들로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가서 보면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것이 사망이었다고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했었대요. 그런데 둘째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믿기 전에는 사망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왕을 따르든 따르지 않던 우리 안엔 그 왕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주관하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대체 누굽니까? 김봉기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우리는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존재가치, 그리스도인의 존재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6장 그리고 8장 말씀에 가서 보면 새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래서 그 주관을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6장 8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에 처했다가 건강을 얻고 살아남을 받고 그러면 나 제2의 인생을 살아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것 당하지 아니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깊은 의미를 또 한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7장 말씀에 보면 죄를 드러내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율법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마지막에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에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66권, 우리가 지금 필사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혹시 반지 끼신 분, 다이아몬드 끼신 분 계세요?
만약에 이것이 반지라고 한다면 성경 66권 그것은 반지야, 반지. 손가락, 링. 그리고 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링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기 위하여 장식해 놓는 그것이 로마서. 귀하지요. 그게 없으면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다이아몬드는 뭘까? 성경 로마서에서 저는 로마서 5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 들어온 효과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지만. 그래서 로마서는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떠한 장식이고요.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5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특히 16절 가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중간에 거 다 떼어버리고 복음은 맨 끝에 문장만 붙이면 뭐가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생명이 능력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단순히 교리, 복음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느냐? 우리의 과거 존재 자체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깊은 단어를 쓸게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존재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죄,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우리는 물 찍어서 했지요. 침례교회에서는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가 과거에 전도 여행을 해안가로 다니고 강가로 다닐 때에는 가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허락을 받고 물속에 집어넣고 침례를 줬어요. 장로교회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거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그 효력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죽이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 그럼 우리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무엇이 우리를 살렸어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와우,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얻으면 좋은 것 어디 가서 싼 값에 아주 좋은 물건을 사면 우리 자랑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세상 돈 가치로 더 비싼 것을 가진다 하여도 내게는 싼 가치, 값어치의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가 있기도 해. 그렇죠?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 다이아몬드 끼고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구리반지 낀다 하더라도 그것에 담긴 어떤 가치가 더 크면 그것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말씀에는 16절 말씀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믿음은 그래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문입니다. 손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예,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지만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고요.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쟁취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은 열려있어요. 생명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져 있어. 너 받을래?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손, 복음의 통로, 복음의 문.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뭐 똑같은 단어를 써놓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의미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생명의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더 갖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믿음을 낳게 하고 믿음은 또 성장하고 확장되게 만들어 주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 묻지요. 믿음 생활합니까? 교회 생활합니까? 그래요. 믿음은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건 생활로 우리에게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계속적인 진행형이 되어져야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더 활발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생활로 옮겨져야 되는데 생활로 옮겨질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능력,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표출되어져가지고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지요.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 야, 너 나 전도하는 거야? 나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이러한 것들은 생활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